귀하고 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리고, 성가대의 찬양을 듣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뜨겁고 또 감격스럽고 참 기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성가대 같이 하기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김문필 장로님이나 나성호 권사님 혹은 안은선 집사님께 문의하시면 같이 성가대로 찬양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98편 1절로 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98편 1절로 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11월 2일 총동원 전도주의를 앞두고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시편 98편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것을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그런 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교독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새 노래로 찬양하라, 즐겁게 노래하고 찬송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하라, 소리치라, 외치라, 박수치라, 계속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찬양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도대체 왜 박수치고 소리치고 환호하고 찬양하라,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1절에 보니까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찬양해라, 그 말씀인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역사가 있습니다. 400년 애굽 종살이하는 것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것을 하나님 구원해 주셨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유랑민으로 살던 것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지금 최근에는 전쟁도 하고 어려움은 좀 있지만 그래도 굳건한 나라 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족도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 받지 않았습니까? 1945년 8월 15일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방, 독립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죠. 또 75년 전에 6월 25일 오늘과 같은 주일 아침이었는데 엄청난 비극의
그런 전쟁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단순한 역사의 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한국 교회의 간증 같은 그런 사건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8.15 독립해방이나 아니면 6.25 전쟁이 끝나고 이렇게 평안하고 좋은 시대를 사는 것이나 출애굽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영원히 우리는 지옥의 그 뜨겁고 형벌 같은 그런 곳에 거해야만 했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 되었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마 이 자리에 그 현장을 경험하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해방되었다. 그날 그 자리에 계셨던 분 계십니까, 혹시? 아무리 연세 많으신 분이라도 혹시나 계셨어도 기억은 가물가물하시고 거의 생각이 없으시겠죠? 근데 우리가 대략 그 느낌이나 생각이나 혹은 어떤 흑백 영상의 자료 화면을 볼 때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마음에 가슴 벅찬 그런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너도 나도 태극기 들고 거리거리 나와 소리쳤겠죠. 6.25 전쟁 끝나고 휴전됐다고 방송 나올 때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에 안도하고 그리고 평안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지금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사실로 믿으면 오늘 이 시편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소리치고 하나님을 향해 환호하고 박수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말씀에 나오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찬양이 우리의 영적인 분위기고 신앙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기쁨과 은혜와 감격이 있기 때문에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그거 다 이기면서 사는 것 아닙니까?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선교학이라고 하는 그 강의를 듣는 중에 교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당시가 아니죠, 오래전이죠,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 해리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신학교 교수이기도 하고 또 교회의 목사님이기도 하신 그런 분이신데, 이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미국의 방송에 생방송에 출연해서 무신론을 주장하는 학자와 대담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대요. 오래전 일이니까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근데 그 프로 중에 이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그 무신론을 주장하는 그 박사에게 당신은 무신론을 믿고 인생과 삶에 변화된 사람이 있다면 두 사람만 데리고 나오십시오. 나는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 100사람을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증인들을 데리고 이 방송에서 다시 한번 논쟁을 합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무신론을 주장하던 그 사람이 조용히 그 방송에서 퇴장을 하더랍니다. 무신론으로 사람이 변화되고 바뀌고 달라진 그런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때 그 수업 시간에 그 교수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막 뜨거워졌습니다. 통쾌해졌고, 그렇지, 역시 복음은 살아있지. 그때로부터 세월이 많이 흘렀고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정말 예수님 때문에 복음으로 인해 놀랍게 달라지고 변화되고 삶이 새로워진 분들을 무수히 만납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다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의 감격도 있고 기쁨도 있는데 근데 마음이 정말 그렇게 기쁘냐? 정말 그렇게 감격스럽냐? 사실 그런 분들은 흔히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분명할 텐데 정말 오늘이 시편의 말씀처럼 그것 때문에 막 소리 지르고 싶고 환호하고 싶고 막 기뻐서 마음이 들뜨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사실이야 내가 다 듣고 나도 다 알지 뭐 그런 정도의 덤덤한 마음이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를 내가 정말 천국이 있고 진짜 지옥이 있다는 것이 분명히 믿어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마음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과거 청년부를 섬길 때 한 청년 자매가 개인적으로 저에게 상담할 것이 있다고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제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가보고 쓰셨다는 책을 봤는데요. 그 책에 보니 천국의 제일 좋은 곳에 순교자, 선교사, 전도자들이 있더랍니다. 그런데 지옥에 갔더니 지옥 제일 첫 번째 층에 큰 교회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이 거기 다 있다던데 목사님 이거 사실인가요? 저에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 자매가 생각하기에 그때 당시 제가 큰 교회 부목사로 있었으니까 저도 걱정이 됐나 봐요. 그게 너무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질문이라 아니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나 잠깐이지만 그 잠깐이 아니더라고요. 어색한 침묵 가운데 그렇게 있는데 근데 그 자매가 제가 선뜻 대답을 못하니까 그 책의 내용이 맞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나 봐요. 급하게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들은 지옥의 제일 위층에 있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위로도 아니고 참 너무너무 난감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책을 쓰신 분이 사이비 교주도 아니고 어떤 이단의 그런 목사님도 아니에요. 한국교회 대표적인 정통 장로교단의 대형교회 목사님이셨고 또 이분은 신학교의 학장님이시기도 해서 굉장히 지성적인 분이거든요. 신성종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천국과 지옥을 보았다는 간증의 책을 내셔서 굉장히 당시에 화제가 됐고 그래서 저도 그 책을 사서 읽어봤습니다. 제목이 내가 본 천국과 지옥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목사님이 그 책을 쓰신 이유가 어느 날 목사님의 장모님이 자네가 목사니까 내가 물어보겠네. 천국 진짜 있나?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천국 갈 것 같은가? 장모님이 그렇게 물어보는데 당연히 그렇죠라고 목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솔직히 목사인 자신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어떤 확신, 분명한 어떤 아는 바가 자기도 실제로는 모르고 있더라는 것이죠.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책임진다고 하는 내가 천국과 지옥도 이렇게 확신이 없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여주시든지 깨닫게 하시든지 알게 하시든지 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입신을 하신 거죠. 깨어나지 않고 여러 시간 동안을 있으면서 그분이 천국과 지옥을 다 보게 되었다는 체험의 간증을 그 책에 쓰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일 이후에 조기 은퇴를 하시고
인도나 제3세계 어렵고 빈곤한 나라들의 선교사로 가셔서 선교 활동을 하시고, 이제는 뭐 연세가 많으시지만 지금도 간간히 강연을 하시기도 합니다. 언젠가 한 기자 한 사람이 목사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 책에 쓰신 그 내용, 천국과 지옥 가봤다는 거 그거 진짜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 기자의 눈을 지그시 응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봤으니까 떠났죠. 저라는 사람은 보지 않았으면 결코 선교지에서 선교할 위인이 못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책의 내용이나 목사님의 간증은 지극히 개인적인 자기의 어떤 체험이고 간증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성경만 우리가 제대로 보면 그럼 분명히 있다는 것도 알 것이고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바뀌는 거죠. 지금 은퇴하신 남서울 은혜교회 홍정길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에 한 언론, 기독교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독교인들 신앙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거 믿고 있는 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믿음 없는 것이 사실은 진짜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은 천국 있다는 생각 잘 안 합니다. 천국이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도 성도들도 예수 못 믿고 천국 안 믿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에 대한 믿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홍정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내 신앙의 상태, 내 영적인 수준은 천국 가도 괜찮은 상태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유치한 믿음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사는 모습, 삶의 태도, 삶의 방식이 다르거든요. 어떤 분은 교회 다녀도 받은 복이 없어요. 예수 믿는데 무슨 복을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구원의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비유 아시죠? 어떤 사람이 큰 빚을 졌는데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그 빚을 내준 사람이 탕감해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것을 왜 갚지 않냐고 채근하고 추궁하다 크게 책망받았다. 그 비유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쯤 될까요? 정확하진 않지만 성경 주석가들이 요즘의 시세나 환율로 이렇게 따져보면 1만 달란트는 최소한 5조에서 6조 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5조에서 6조 원 정도 가치의 은혜를 받았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통장에 그거 입금이 지금 된다면 이렇게 무덤덤할 수가 있겠습니까? 5조? 6조? 500만 원 정도도 안 받은 것 같지 않은데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5조, 6조가 아니라 500조, 600조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 죄도 없는데 무작정 묶어놓고 끌어다가 지금 교회 마당에서 한 명씩 총으로 죽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씩 총에 맞아 죽어가고 여러분 순서가 다가오고 있는 그런 순간인데, 여러분의 앞에서 딱 그 순간이 멈춰지고 갑자기 그 살인하고 있는 그것이
취소가 돼서 여러분부터 살게 되었다. 여러분 그 생명값으로 대가로 얼마를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돈 10만 원 내면 아까워서 죽을 사람 없겠죠. 있는 거 다 내줘도 아깝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내가 천국 가게 됐다. 그 은혜가 돈으로 얼마쯤 될까요? 그것을 감히 얼마라고 환산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상담센터가 있었는데 그 상담센터에 외도하고 그 문제로 상담을 하러 온 교회 남자 성도님이 계셨거든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상담하신 목사님만 아시죠. 근데 내담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 교회 성도님이라고만 알지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그 상담 목사님 이야기가 그 성도님 말이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계속 하는 말이 그 사건 이전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 그 사건 하루 전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갔대요. 여러분, 그 남자 성도님 용서받았습니다. 아내도 그냥 그 일 덮겠다고 했고 자녀들도 아버지로서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용서는 받았지만 가정의 분위기는 옛날 그 가정이 아닌 거죠. 부인은 계속 분노로 가슴앓이를 하고 자녀들은 아버지를 서먹서먹하게 대하고, 그러니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은 거 큰 은혜지요. 그러나 용서받은 것이 완전한 구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용서만 받았다면 이 성도님 당연히 용서는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받았지만 그 생활과 삶은 지옥입니다. 우리가 단지 죄사함만 받았다면 그 용서는, 그 은혜는 완벽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얼굴 보고 웃으며 다 교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뒤에서 욕했을 수도 있고 험담했을 수도 있지만 모르니까 다 서로서로 웃고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숨기고 감추고 있는 죄의 10분의 1, 100분의 1만 여기 다 알게 된다면, 그러면 아마 이런 인간관계 깨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 용서는 받았지만 다 알려지고 다 알고 있고 다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는 죄를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없이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 보혈로 다 깨끗하게 사라진 것입니다. 그 성도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짓기 그 이전의 상태로 우리를 되돌려 놓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수치와 부끄러운 것 다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여러분, 이거 될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됐잖아요. 그 범죄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데 돌아가게 해주셨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이렇게 기뻐서 소리치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그런 부끄러운 자였는데, 그런 수치가 나에게 있었는데 그거 아무도 모르게 된 거예요. 이러니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기쁘고 은혜롭고 감동 있고 좋아도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그 감동이, 그 느낌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새집 장만해서 이사 갔는데 그 기분 얼마나 갈까요? 새 차 샀는데 너무 좋다는 그 마음이 10년째 지속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월 지나니까 여러분도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고 구원받은 그 감격에 눈물 흘리고 좋았고 뜨거웠던 그런 감정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지속되든가요? 시간 지나니까, 세월 흐르니까 무덤덤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진정한 은혜는, 진정한 감동은 그 근원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 아닙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정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은 매일매일이 기쁘고 매사에 좋고 정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 그런 신앙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나 혼자 기뻐서 노래하고 춤추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앞으로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주님께서 공평함으로 다 판단하실 그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가 될 때에 여전히 복음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해서 심판당할 그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데 나는 아니야, 나 좋아서 기뻐서 노래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죠. 타이타닉호. 왜 아주 큰 호화로운 여객선이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다가 빙산에 충돌해서 침몰할 때에 그 배에 구명정이 있었는데 그 배에 탄 승객의 10분의 1밖에 탈 수가 없는 그 정도밖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 중에 살 수 있는 사람만 그 배를 타고 나머지는 대부분 침몰하는 배에 남겨졌는데 여러분 생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구명정에 타서 침몰하는 배를 탈출하게 된 사람들 중에는 배 위에서 찬송을 불렀던 사람들도 있대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구원받아서 찬송을 부르는데 침몰하는 배에 남아있는 죽음을 맞이할 그 사람들은 그럼 뭐가 됩니까? 주님을 정말로 바라보는 사람이란, 정말 천국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니까 그것 때문에 나만 좋아서 노래 부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이 너네만 구원받느냐고 기독교인들을 볼 때 불쾌한 마음을 갖는 것 아닙니까? 영상이 하나 있는데 조금 긴 영상인데 이 영상만 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될까요?
천국 갈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고 찬양할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기쁨, 우리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전해지고 나누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 있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코끼리가 있는데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힘이 세지 않습니까? 사람의 100명도 넘는 사람의 일을 코끼리 한 마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코끼리를 작은 말뚝에 묶어놔도 탈출을 하지 않고 얌전히 있다고 합니다. 왜냐? 어릴 적에 힘없을 때부터 그 말뚝에 항상 메어놨었거든요. 그러니 나중에 크고 힘이 세져도 저 말뚝에 묶여 있으면 나는 못 움직여, 못 도망가. 코끼리의 뇌에 그게 각인이 되어 있다는 거죠. 사탄이 우리에게 각인시켰어요. 복음 그거 전해도 효과 없어. 그 사람에게 말해도 안 돼. 어느새 우리는 그런 말뚝에 묶여 있어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한번 전도하는 것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여러분 복음 전하는 그 한 번이 누군가를 방금 그 영상처럼 자살할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 감격스럽고 기뻐서 외치는 찬양, 또 외치고 환호하는 이 노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또 일상생활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도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기뻐 보이고 너무 따라가 보고 싶고 너무 행복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가 세상 가운데 점점 확장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부흥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지난주의 말씀처럼 내 안에 행복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주님, 나는 정말 천국이 있음을 실제로 믿고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내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잃어버렸다면 찾아지게 하시고, 식어졌다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회복되어서 내가 기쁘고 또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감사한 모습으로 찬양하며 노래하며 사는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의 모든 인간관계에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나누어지고, 그래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함께 주님 찬양하며 함께 구원의 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천국으로 나를 불러주셨고, 내가 지은 죄를 돌아보면 참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주님 다 가리고 싶은 그런 죄인데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죄짓기 이전의 모습으로 나를 돌이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제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는 하나님 이 구원의 찬양이 하나님 나만의 외침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도 일상생활도 하나님 그렇게 기쁨과 은혜와 감격과 하나님 행복한 모습으로 하나님 삶의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반드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이 땅 위에 부흥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주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우리의 인생과 삶이 주 안에서 늘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놀라운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할 것밖에 없고, 정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소리치며 환호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주님 어느샌가 식어졌고 어느샌가 무덤덤해졌다면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삶을 통해 주변에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그 놀라운 행복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물과 땀이 깃든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값지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노래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삶의 행복을 주변에 나누고 전할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